요즘 복음 먹방에서 아이들에게 드림웍스에서 제작한 이집트 왕자 2 요셉 이야기를 몇 주에 걸쳐서 들려주고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을 통해 이집트의 미래를 보았다. 이 사람의 능력이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나는 이 사람에게 이집트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 나 황제 파라오만이 이 사람에게 명령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자프나 파네이아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살아계신다는 뜻이다. 지난주 복음 먹방 때 요셉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그걸 보고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와, 이러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 치라고도 안 했는데 아이들 보기에도 그게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이 요셉을 주제로 청소년 청년 수련회 할 때 주제를 그렇게 잡았어요. 요셉 별을 쏟아, 그렇게 주제를 잡았었어요. 그랬더니요, 이 청소년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이 수련회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수련회 가운데 너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청년들이 은혜를 받는데, 제가 부임한 지 한 달 안 됐을 때 수련회를 했는데요, 권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아유, 전도사님, 이번에 얼마나 말씀이 은혜로 오셨는지 우리 딸이요, 이번에 큰 은혜 받았다고.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청년이. 그런데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냐고. 제가 뭐 말씀을 전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바로 이 요셉 이야기에서 그런 기쁨을 얻고요, 그런 카타르시스를 얻어요. 노예로 잡혀갔던 소년이 17살 때 팔려갔잖아요. 형님들한테 팔려갔잖아요. 30세에 바로 앞에 섰어요. 13년 동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한 시간을 보냈겠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 주셔야 되는데 감옥으로 모함을 받고 들어가 버렸네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을까요? 요셉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가 뭐였을까요? 형님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렸을 때, 감옥에 모함받아서 갇혔을 때, 이 두 가지 상처가 요셉의 인생에서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남들은 겪어보지도 못한 그런 큰 상처 아니었겠어요? 너무 큰 상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 인생에 청사진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요, 형님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린 것,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을 향한 인생을 봤을 때는 이게 들어있었을까요? 안 들어있었을까요? 들어있었어요. 요셉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청사진의 시작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형님들의 집단이 요셉이 묶은 집단 앞에 와서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더이다. 그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퍼즐 맞춰봤잖아요. 500피스 맞춰보셨어요? 1000피스 맞춰보셨어요? 퍼즐을 맞추다가 보면요, 500피스, 1000피스 정도 되면은 나중에는 그놈이 그놈 같아요. 풀 같은 거, 이 풀밭, 나무 이런 거 맞출 때 보면은, 하늘 이런 거 맞출 때 보면 아주 그냥, 이 자리가 이 자리인 것 같고 여기가 맞아. 그러고 놨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막 잘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팍 들려 일어나고,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자리인 줄 알았는데 제 자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 자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계획이, 요셉이 상처받는 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받아야 돼요. 온실 속의 화초는요, 절대로 큰 제목이 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이 아버지 품에 있어서 채색 옷 입고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형님들의 질투만 받아가면서 거기서 그냥 보호만 받아가면서 사는 것이 절대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요셉이 상처받고 절망 속에 죽어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상처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스카라 그래요. 스카. S-C-A-R. 스카. 저를 따라 합시다. 스카. 예, 스카예요. 스카. 그게 상처예요. 근데요, 상처 말고 비슷한 단어. 별이 영어로 뭐예요? 스타예요. 스타. 저를 따라 합시다. 스타. 자, 상처가 별로, 스카가 스타로. 한 글자 차이지만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건 상처잖아요. 아픔이잖아요. 괴로움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별로 바꿀 수 있을까요?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요셉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스카, 상처를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서나가기를, 스타로 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의 정원을 가꾸자.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뭐 하라고요? 마음의 정원을 가꾸라고요. 그래요. 형님들의 시기, 질투, 배신 속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겼어요. 순결함과 용기와 결단이 있었어요.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요셉이 현실을 원망하다가 미쳐버려도 그럴만하다. 이 정도의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그런데 요셉은요, 감옥에서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뭐라고요? 형통하였더라. 형통이 뭐라고요? 형통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풀린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풀리는 거예요. 묶인 것이 풀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요셉이 감옥 열쇠를 막 그냥 간수가 맡기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뭐예요? 정치범들, 경제범들이 찾아와서 요셉이랑 상담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요셉은요, 감옥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예술 그 모든 것들을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요셉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같이 뛰어난 자가 어디에 있겠느냐? 바로가 보고요 놀라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감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끓어오르는 분노와 혈기와 더러운 마음을 다스리고 성실함과 탁월함으로 일할 때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이 드림웍스에서 만든 요셉 이야기 그걸 보면서 거기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를 각색을 좀 해요. 애들 보는 만화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와요. 요셉이 감옥에서, 지하 감옥인데 위에서 물이 떨어져 햇빛이 조금 들어요. 거기에서 조그만 씨앗이 나무가 돼요. 자라나요. 근데 요셉이요, 그게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세우고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세우고 잘 가꾸어요. 가꾸어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요,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무로 자라더라는 거예요. 나무로. 그런 모습을 이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줘요. 저는 그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진짜 나무를 키웠는지 안 키웠는지 몰라요. 안 키웠겠지.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서 한 건 뭐예요? 자기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었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 분노가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잡초들이 돋아났겠어요? 안 돋아났겠어요? 그의 마음에 그 잡초들이요 뽑아도 돋아나는 거예요. 분노가 여기의 마음에요 크다란 돌덩어리, 내려가지 않는 돌덩어리, 억울함과 답답함과 원수 갚겠다라고 하는 그 돌덩어리들이요 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원을 잘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초를 뽑아야 돼요. 돌덩어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솎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라났는데 가지가요 지 마음대로 뻗어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해서 열매 맺을 거야. 자기 잔꾀를 쓰고 속임수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거 가지치기 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감옥에서 뭐를 했다고요? 마음에 정원을 가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쓴뿌리가 있어요. 억울함이 있고요, 상처 때문에 사단은 계속 그걸 공격해요. 그걸 견고한 진이라 그래요. 거기서 사탄 마귀가 견고한 진 안에 들어가 있어갖고 너 이거 너 최대의 약점이지, 너 이거 내가 지금 꽉 붙잡고 있어, 너 이것만 공격하면 너 넘어지잖아, 그러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게 열등감이잖아, 너에게 이게 약점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놈이 내 약점이 계속 그대로 있다면, 이게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때 나에게 하나님 허락하셨던 그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이 저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이거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새롭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청사진 가운데에 이루어 가실 과정이었음을 믿기에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안에 계속 돋아나는 더러운 잡초들, 돌덩어리들, 막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그 가지들을 잘 정리하여 마음의 정원 잘 갖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요? 성령님께 우리가 붙잡혀 있으니까.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하니까 그냥 막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성령과 악령은 같이 할 수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전심으로 찬양할 때 여기서 막 더러운 생각들이 막 동시에 막 즐겁게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그러니 내가 마음의 정원을 가꾼다는 것은요,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형통의 복 받고 풍성한 열매 맺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상처, 스타로,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상처 준 사람이 다리 뻗고 잘까요? 물론 그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면요, 살인범들 어때요? 도망 다녔어요. 살인마들이 막 도망 다녀요.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잡혔는데 뭐라 그래요? 하루도 편하게 잠잔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사이코패스 말고 정상적인 사람은 하루도 다리 뻗고 두 다리 뻗고 잠잔 적이 없습니다. 맨날 쫓기는 꿈꾸고 맨날 눌리는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당한 사람은 어때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 준 사람이요, 양심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잠 못 자요. 그런데요, 당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맡길 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따라합시다.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적 복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학교에서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누구한테 맞고 왔어요. 그럼 내가 가가지고요, 기분 나쁘다, 열받는다고 해서 때린 놈 가서 팍 때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잡혀가요. 아니, 이놈이 때려갖고 나도 때렸다. 얘는 이 눈에는 눈 아니냐. 그거는 옛날에 고대에 있었던 법이고, 지금은요, 사적 복수는 안 되고 공권력에 맡겨야 돼요. 공권력. 그게 좀 열받는 게예요. 열받는 거. 그게 법인 거예요. 법. 그런데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공권력이에요. 공권력.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요, 복수할 것 같아요. 복수할 것 같아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느냐? 19년이 지났어요. 19년. 형님들이 요셉 만나고 나서, 가족들 다 이주하고 나서 19년이 지나갔다고요. 그런데 아버지 죽고 나니까 울타리가 이제 사라졌네. 자신들의 죄를 총리 요셉이 벌 주면 어떡하지? 겁이 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가 한 말도 아닌 말 거짓말로 헤매가면서
너희 요셉아, 너 형님들을 용서해라.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울면서. 여러분, 이들은요 마음에요 우리가 언젠가 요셉에게 복수당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있었어요. 불안감으로 살아간 거예요. 19년 이집트에 와갖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이집트에 와가지고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부자로 살지 않았겠어요? 가족여행도 좋은 데로 함께 가지 않았겠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불안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용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원수 갚는 건 내가 갚는 게 아닙니다. 그랬는데 형님들은요 이 마음이 없어요. 형님들도요 지금으로 따지면 신앙인들인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신앙인이잖아요. 엉터리겠지 문제지. 아버지 데리고 모시고 매일 교회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속이고 동생 죽이고 동생 팔아먹고 늑대가 잡아갔다 그러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철저히 짓밟았잖아요. 17살에 팔려가가지고 형님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가 39이에요. 요셉 39. 22년 동안요 형님들은요 아버지 속이고 살아간 거예요. 아버지 속이고 살아갔어요. 그렇게 살다가 형님들은 아버지 속였는데 그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그 마음의 돌덩어리가 자리 잡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요셉이 팔린 게 창세기 37장인데 창세기 38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창세기 38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39장 갑시다.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됐어요. 거기까지. 37장 제일 끝절이 뭐예요?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쵸? 그럼 38장 1절에 뭐가 나와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있었던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38장에 1절부터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는 갑자기 왜 등장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문서 비평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거는 말이야 이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걸 짜집기를 해가지고 끼워 넣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고, 물론 성경은요 필사본인 거예요. 원본을 우리가 못 찾았어요. 물론 성경은 편집본인 거예요. 그러함에도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다가 38장에 이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 없는 얘기를 지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유다가요 누구예요? 야곱의 12형제 중에 몇 번째였어요? 4번째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영향력에 있어서는 몇 번째예요? 첫째예요. 요셉 팔아먹을 때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유다 말 들은 거예요. 그랬던 유다가 동생 팔아먹으니까 마음이 시원할 줄 알았어요. 저 눈에 가시 같은 놈, 저놈 팔아가지고 아주 나는 시원하다 그럴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어때요? 통곡을 하네요. 아버지가 마음이 찢어져가지고요 식음을 전폐하네요. 그 모습을 보니까 유다가 어떻게 해요? 도저히 그 아버지를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 아버지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죄 없다고, 나 잘못 없다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장을 그걸 기록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 형제들을 떠나, 아버지도 떠난 거예요. 이들이랑 같이 있으면 죄책감이 계속 엄습하니까 여기에 내가 못 있겠다. 그러고 자기 인생을 계획해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해결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이제 사단이 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 쓰셔요. 하나님 쓰세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조차도 하나님은 모아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것이 잘 나타나는 게 어디예요?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유다가 나중에요 요셉이 꾀를 부려요. 그래가지고 베냐민을 잡잖아요. 베냐민, 너희들 은잔 훔쳐간 이 베냐민 내가 가두겠다. 너희들은 돌아가도 좋다. 그랬더니 유다가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우리 아버지가 내 아들, 막내 아들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알면 그 백발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가겠냐고, 슬피 울며 가지 않겠냐고, 더 이상 아버지의 통곡을 못 본다는 거예요. 유다가 변했어요. 유다가 변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다가 변한 거예요. 유다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리고 유다가 자기가 들어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요, 형님들이 변한 모습을 보니까 요셉이 자기가 누군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을 안고 울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유다가 변화된 이야기고, 마치 형님들도 변화된 것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 사람 변해야 안 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요,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지존파 그 살인마들이 변해가지고 사형장에서 찬송 부르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변하는 거예요. 근데 형님들이요, 모습이 변화된 것 같아요. 근데 형님들 안에 아직도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고 자유하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도 형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연스러운 두려움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형님들이? 안 치렀어요.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용서받기 위한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어디서 옵니까? 어디에서 와요? 착하게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22년의 세월이요,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 어디서 와요? 어디서 올까요? 요셉 이야기 잘 보면요, 형님들이 애굽의 총리인 줄 알았던 사람이 자신이 요셉이라고 엉엉 울며 끌어안고,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여기다 보내셨다 그러고 애굽으로 이민 다 오라 그러고, 그들이 온 지 17년이네요. 17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17년 동안 형님들과 요셉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형님들이 요셉에게, 요셉아, 우리가 정말 너를 팔았던 것, 정말 그것은 우리의 죄요 허물이다, 용서해다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요셉이 용서를 했지 형님들은요, 잘못을 고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잘못을 고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도서관에서 애들이 책을 보고요, 막 함부로 해요. 오늘도 제가요, 그래가지고요, 오병이어 말씀 가운데 뒷정리를 꼭 합시다 말씀을 이렇게 정했어. 예수님이 12바구니를 잘 모아라 한 것처럼 여러분도 잘 정리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오죽하면. 근데 우리가 지금 성품 설교를 제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가르치고 있어요. 쓸데없는 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은 뭐다? 무질서가 아니라 정돈이다. 이 성품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형님들이요,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 안 해요. 도서관에서도 애들이 책을 막 어지럽히고요, 이 책 누가 봤니? 그러면 아무도 안 봤대. 책에 발이 달렸냐? 아무도 안 봤대. 막 여기저기 놔뒀는데 아무도 안 했대요. 그때요, 승질나요. 여러분, 요셉이요, 형님들을 용서했어요. 그런데 형님들은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고백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거부터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요, 인정하는 거. 제가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치워라. 네, 순종하는 것. 이걸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나 또한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것이 죄라는 걸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정 안 했는데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어, 이거 아니에요. 그럼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무거운 돌덩어리가 짓누르는 거예요. 왜냐? 난 인정한 적이 없거든. 죄라고 인정을 안 했거든.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고백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하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용서해 주셨겠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때, 그거는요, 마음에 돌덩어리가 짓누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터리로 살아가는 거야. 엉터리로. 나 용서받았어. 무감각하게 화인 맞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으로 죄 용서받을 수 있어요?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래야 돼요? 그거는요, 죄 용서 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용서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 어린 헌금과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형님들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갔다면 요셉은 여러분 영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 없어요. 복수하겠다는 일념 가지고는 안 돼요. 형님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의 단골 메뉴가 뭐예요? 매일 억울하게 한을 품고 죽어가지고 귀신이 되어갖고 나와갖고 복수해요. 한을 풀어주세요. 사또 내 다리 내놔라. 잊혀지지도 않아. 전설의 고향 매일 그런 얘기잖아요. 어떻게든 복수하겠다는 거. 액션 영화의 단골 메뉴는 다 복수잖아요. 복수.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우리는 복수로 사는 게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며 용서함의 기쁨을 누리고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윌리엄 리바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육점을 경영하는데 한 달에 강도를 3번을 당했어요. 다 털렸어요. 탈탈 털렸어요. 총을 들고 찾아오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아세요? 방탄조끼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 철판을 안에다 집어넣고 옷을 입고 무거운 걸 입고요. 올 테면 와라. 그러고 이제 정육점을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야, 그 사람 방탄조끼 만들었대. 가보자 그래가지고 정말 총알도 못 들겠다. 이 사람이 정육점을 하다가 사람들이 방탄조끼에 관심을 가지네. 이거 하면 장사가 되겠다. 이걸 어떻게 만들까? 연구를 거듭해서 방탄조끼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성공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강도당한 것이 화였어요, 복이었어요? 당장 보기에는 화였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뭐가 됐어요? 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요, 내 눈에 당장 보기에는요, 안 좋은 일일 수 있어요.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상처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랍게 하나님이 쓰셔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만드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몇 주간 교회 제 설교를 녹음을 해야 되는데 녹화는 되는데 음성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의별 수를 다 쓰고 우리 조집사님이 막 해도 안 돼요. 소리가 녹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설치해 주셨던 안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이 이래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전화로 이것저것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뭐는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그러는데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건 거기에 꽂혀 있으면 안 되는 건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거는요 처음부터 항상 이 자리였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가 된다면 절대로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다 꼽아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 꼽아보고 또 한 가지를 만졌더니 녹음이 되는 거예요. 녹음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아무도 만진 사람이 없는데 이게 왜 바뀌었을까요? 근데 집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모든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아무도 만진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손댄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내가 참, 안 집사님 때문에 제가 얼마나 큰 위로와 회복을 얻었는지 몰라요. 제대로 꽂아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꽂아야 돼요. 제자리에 꽂아야 돼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대로 접속해야 돼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안 돼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거 쫓아가가지고 사단 마귀가 막 일으키는 그 쓴뿌리 쫓아가면서 살아가면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악령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악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접속하여서, 성령께 붙들려서 열매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칼갈이 봉사를 했어요. 마감 때에 한 분이 오셨는데 받아주셨어요. 칼 3개, 가위 3개, 총 6개. 야, 많이도 맡기셨어요. 전화번호를 이게 7인지 9인지 이상하게 쓰셔갖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 꺼져 있네. 집 주소 적어놔가지고 집까지 제가 막 그 통 들고 쫓아갔어요.
집에 아무리 눌러도 나오지를 않아. 에이, 어떻게 다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자리를 비웠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막 뭐 전화도 안 하고 뭐 그랬다면서 막 짜증을 부리고 갔대요.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승질이 팍 나더라고요. 아니, 칼 3개, 가위 3개 무료로 갈아주고 그러고 해줬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가야지. 자기가 전화도 이상하게 적어놓고 집에도 찾아갔는데 내가 없을 때 왔네. 그러고 막 쏘아붙이고 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어. 승질이 빵 났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지셔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처소로 우리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갈 곳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일이 안 풀린다고, 오늘 우리가 마음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내 이야기 안 들어주시냐고, 왜 하나님 이러시냐고 짜증 부리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있다면 어제 그 아줌마나 우리나 똑같겠구나. 하나님 모실 똑같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 퍼즐을 맞추어 가시면서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란다. 이 자리야, 이 자리가 네가 있어야 될 자리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때로 그 자리가 나에게 상처되는 자리일 수 있어요. 사명자들은 상처받아요. 멀쩡히 있으면 상처 안 받아요. 구경꾼은 상처 안 받아요. 근데 그 안에서 사명자는 상처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그 자리야. 상처가 별이 되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그 자리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고,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요셉처럼 그 성실함과 탁월함으로 내 내면의 정원을 가꾸고 원수 갚는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맡겼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스타로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